예, 오늘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1절부터 차근차근 21절까지 읽으면서 매 절마다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9장을 미리 다 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보면 커다랗게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주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를 이렇게 쭉 보면요. 커다랗게 큰 두 가지 주제가 있음을, 예수님에 대한 주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선교 여행을 다니시면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다닐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해당에 가서 설교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설교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설교의 핵심은 뭘 소개해주고 싶은 겁니까? 말씀과 하나님과 역사에 정통한 유대인들에게 진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만나고 경험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싶어 하는 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목적인데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이 두 가지 커다란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설명을 할 때마다, 그 중요한 주제를 설명할 때마다 동일하게 표현한 마음을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표현했지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이 등장할 때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말을 또다시 썼을 때가 등장하는데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아까는 히브리서 1장 5절이었고요. 이번에는 히브리서 5장 5절. 1장 5절일 때는 어떤 예수님을 향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5장 5절에 또 똑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표현했습니까?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심이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표현을 두 군데의 중요한 예수님의 사명이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중요한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역할을 하시려고 할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는 언제 그랬다고요? 아들이 되신 성육신 하신 사건. 두 번째는 어느 사건을 향하여?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사건.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이 두 사건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러면서 거기에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 왜 하셨을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 딸들을 향하여 내 딸이야, 아빠가 낳았어, 이런 말 하기 참 제가 좋아합니다. 딸이 둘 생기니까 요즘은 구분해서 해요. 내 큰딸. 작은 딸한테 뭐라 그래요? 작은 딸. 아빠 딸이야, 아빠 딸.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촌 딸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아빠 딸 일을 많이 했는지 막 한 달, 두 달부터 시작 잘 들어서요. 애가 제일 먼저 하냐, 애가 아빠를 하는 이야기예요. 아빠 딸.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이 이야기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하셨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 이 관계에 있어서 진짜 사랑하는 딸이나 아들에게 이렇게 해요. 우리 김진호 장로님이 잘 하시는 표현 중에 아들, 막내 아들도 보고 그렇고 큰 아들 보고도 아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지금 그 순간에 그 아들이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뭐가 느낍니까? 이렇게 프라우드하게 느낄 때에, 야, 너 정말 잘했어 이렇게 느낄 때에.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삼위로 계시던 예수님이 신주로 자원해서 아들이 되셨다고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보고 어떻게 느끼시는 거예요? 프라우드하면서 격려하시면서 자부하시면서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대관식 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시는 그 순간에 또 그 자부심 속에서 뭐라 그래요?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낳았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두 문장 속에서 보이면서 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됐다는 사건이 우리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거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이 정말 얼마나 대견스럽다 그럴까요? 얼마나 감동스럽다 그럴까요? 감격스럽다 그럴까요? 그런 장면이었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아들,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의 이 중요한 표현들 가운데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반복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이야기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중에 거하겠다. 히브리서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너희 중에 함께 거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집에 이사 오신대요. 하나님이 이웃집에 이사 오면 괜찮지요. 왜냐하면 이웃집에는 뭐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면 되고 나를 이렇게 귀찮게 안 할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왜? 우리 속에 오신대요. 이러면 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우리 집에 오신다면 좀 부담스러워요? 뭐 손님으로 하루 이렇게 오면은 깨끗이 치워놓고 하루 맞이하면 되는데 우리 집에 살러 오신다면 좀 부담스러워요? 계속 사신다면? 근데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 집에 손님으로 그냥 한번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거기서 거하겠다. 우리 집에 함께 거하시고 싶어서 거기서 만나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이야기는 함께 거하고 함께 거기서 만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 히브리서의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시는 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이제 우리가 9장을 공부하는데도 거기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할까요? 오늘은 좀 제가 흥분 안 하고 그냥 읽으면서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라고 하면은 또 무슨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8장에서 공부했지요. 첫 언약이 있고 또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둘째 것도 있고요. 또 다른 표현 뭐예요? 새 언약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첫 언약에 도 뭐가 있습니까?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자는 다른 말로 하면 둘째 언약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첫 언약에도 있다는 이야기는 둘째 언약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따지면 둘째 언약에도 뭐가 있어요? 섬기는 예법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성소도 있더라. 그래서 지금 9장에서는 첫 언약에서 나오는 섬기는 예법과 성소, 둘째 언약에서 나오는 섬기는 예법과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섬기는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 언약에서 이야기한 섬기는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문제를 잘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섬기는 예법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첫 언약을 설명할 때에 첫 언약은 출애굽기 몇 장부터 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그렇죠.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시고 피의 언약을 9장 뒤에 가면은 그들과 함께 피의 언약을 맺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이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준행하지 못할 걸 알아요. 그렇죠. 금방 40일 이내에 실패할 걸 압니다. 그래서 24장에 피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25장에 바로 준행하지 못할 것에 대한 대책으로 섬기는 예법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소와 성소 제도가 25장부터 시작해요.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만나겠다.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거하고 만나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뭐예요? 네, 피 흘림을 통해서 만나겠다. 그래서 섬기는 예법은 제사 제도에 봉사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봉사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봉사함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예법이 첫 언약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25장부터서. 근데 둘째 언약에도 여전히 그런 것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9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첫 장막 또는 성소라고 표현하지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12개의 진설병이 놓여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성소라 한다. 사실 지금 이 스타고아 선생님은 이 성소의 이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5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다 내가 낱낱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구들이 있다. 3절 또 둘째 휘장에는 이렇게 표현을 둘째 휘장이라고 한 이유는요. 성소가 큰 이 텐트로 지은 성소가 첫 번째 성소 문으로 들어오는 길에 딱 들어가는 걸 첫째 휘장이라 그러고요. 성소로 들어올 때에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휘장을 열고 들어올 때에 첫 번째 휘장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휘장을 들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가리켜서 둘째 휘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휘장이라고 표현했어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 그럽니까?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큰 항아리와 아론의 싼난 지파귀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아주 이건 히브리적으로 잘 표현한 겁니다. 언약의 돌판이라고 한 표현이 훨씬 맞지요? 무엇보다?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네, 십계명이라고 부르는데 십계명이라고 부른 것보다 뭐가 더 맞다고요? 언약의 열 말씀들, 언약의 돌판들 이렇게 표현한 게 훨씬 더 히브리적인 사상입니다. 거기에 들어있었다. 한 가지 여기 4절에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성소에 들어있는 물건 가운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지성소에는 뭐만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 그룹천사들이 있고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뚜껑입니다. 뚜껑. 원래 뚜껑이에요. 뚜껑을 밀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세게 말한 것이 있지요. 만나의 항아리,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싼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의 판이 있는데 이건 지성소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가장 것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느냐 하는 것이 논란입니다. 금향로. 자,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좀 해봤어요. 원래 우리가 많이 이해하는 것은 향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향단. 그렇죠. 향단. 향단은 성소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떡상과 진설병이 있고요. 왼쪽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고요. 항상 그 휘장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향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언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향로와 향단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향로가 맞고 향단이 틀렸다 구분되지 않고요. 같이 사용을 합니다. 향로나 향단이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향로라고 표현한 것도 사실은 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향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언어적으로.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데한 논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윗의 설계해서 지었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밝혀서 내소, 외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금향로가 이 지성소 안에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그 다음에 또 레위기 16장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서 하는 봉사 가운데 향로를 가지고 이 휘장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향로를 가지고 휘장으로 들어간 것을 첫 번째 휘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간 걸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일반 학자들은 그 휘장이 첫 번째 휘장인지 둘째 휘장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향로는 불을 담아서 향을 옮기는 그릇이고, 그 옮기는 그릇을 가지고 대제사장인 아론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속죄소 안에 연기가 가득하게 하였다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이해했든지 간에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요, 향로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만나게 한다.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그곳에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리고 지금도 중보하시는 대제사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얘기할 때에 담대히 나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참 많이 했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가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같다고 생각이 돼요. 금향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가장 이 성소의 기구들을 설명할 때에 금향로는 거기에 향을,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그렇죠? 아침에 등잔을 이렇게 등잔에 불을 피는 그때에 향에 뭘 갖다놔요? 향을 넣어서 연기가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천장하고 붙어 있지 않아요. 열려 있어요. 뚫어져 있어요. 사람이 보는 것만 막아져 있지 위는 뚫어져 있어서 그 향을 피운 그 향기가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가리고 있었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에 실제로 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드린 향의 향기입니다. 향의 연기가 거기에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지성소 안에 향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바로 향로의 아침 저녁으로 그 향이 피어진 것을 상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향로의 그 향을 지성소 안에 드신 이유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연히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지금 오늘날에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뭘 통해서 만난다고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 만나겠다고 하는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얘가 은혜의 보좌지요. 이것들의 하나에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금향로, 은혜의 보좌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였고 둘째 장막에 된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였다. 여기 섬기는 예식, 봉사, 섬기는 예법, 섬기는 예식 이거 가르쳐서 성소, 봉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소, 봉사. 성소, 봉사는 그래서 두 가지 봉사가 있어요. 하나는 항상 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봉사, 섬기는 연습을 했다. 항상 하는 봉사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하는 표현을 갖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daily, 날마다 드리는 봉사예요. 날마다 드리는 봉사가 어떻게 봉사하는지 아십니까? 성소에 가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만나고 대면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요. 첫 번째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소제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소제는 밀가루하고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서 태우지 않고 빵을 만드는 반죽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제를 드렸습니다. 전제는 포도주 또는 포도즙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전제예요. 세 가지를 합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봉사를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는 번제, 양을 드리는 번제. 두 번째는 뭐예요? 떡으로 밀가루로 만드는 빵을 만드는 소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포도주로 포도주 잔을 드리는 전제. 이 세 가지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매일 만나는 게, 아침 저녁 만나는 게 뭐라고요? 항상 드리는 봉사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참 재밌는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주식이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양. 예, 동물, 양고기 잘라서 구워서 양고기 먹는 게, 이 아침 식사에다가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양고기하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밀가루로 반죽한 빵.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포도즙. 이게 그들이 주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봉사할 때에 아침 정식으로 일상으로 먹는 양, 그 다음에 떡, 빵, 그 다음에 뭘 했어요? 포도즙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릴 때도 일상으로 먹는 양을 태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소재, 밀가루 빵을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로 마시는 전제를 같이 했을까? 이게 왜 매일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예? pastor님 말했어요. 함께. 예. 저는요, 이 주식이에요, 주식. 그걸 먹는 겁니다. 근데 식구들은 주식을 먹는 사람은 누가 먹어요? 자기 식구들이 와서 이렇게 먹잖아요. 같이 자기 식구들 다 앉아서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식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봉사할 때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보하는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한 식구에, 한 상에서 같이 먹는 식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식구들이 같이 넣고 먹는 걸 하나님께서 같이 듣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가리켜서 한 식구 쪽에 같이 두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내야. 너는 내 자식이야. 한 식구로 두고 같이 식사를 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세 가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 계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를 멀리 두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식구처럼 생각하고 함께 지금 먹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가 식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는 관계. 그것도 가끔씩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식사하는. 그 사람이 아내고 가족이고 식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남편이고 아내 되고 자식 되고 아버지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한 상에서 같이 식사하는 그 가장 가까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봉사할 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식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이 봉사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밀접하게 해주는 관계인가. 그렇죠. 우리는 제사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이 제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깝게 느끼면서 하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더불어서 아침 저녁으로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지내고 함께 즐기고, 이걸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누가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렇지. 구약에는 누가 했지만, 구약에는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저녁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우리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그걸 해주시고 계신다. 그게 항상 드리는 제사. 이해가 돼요? 돼요? 이해가? 둘째 장막에는 7절.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예? 이제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1년에 한 차례 하는 대속죄례 제사입니다. 대속죄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백성과 자기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하여. 그래서 지성소를 그 대속죄례 하루 동안에 한 3번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성소를 들어갈 때에 들어가는 복장이 다릅니다. 평상시에는 제사장 복장이 아주 화려해요. 여기 앞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이 패가, 흉패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보석, 12보석을 달린 흉패도 가지고 있고, 옷을 아주 안옷, 겉옷, 제사장 옷 밑에 있는 이 방울하고 수수까지 멋있는 옷을 입고, 평상시에는 항상 이렇게 제사장이 입고 있지만, 대속죄날에는 그걸 다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속옷도 흰 세마포 옷을, 겉옷도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대속죄를 했어요. 그리고 대속죄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향을 갖다가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서 향을 태워가지고 그 향을 가지고 가가지고 지성소에서 이렇게 향불을 완전히 피워서 향을 가렸고요. 다시 나와서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경의 표현에 가면은 그 법궤, 속죄소가 있는 그 법궤에 오른편에 손가락으로 묻혀서 뿌렸고요. 그 앞에 손가락으로 묻혀서 7번 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손가락으로,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우슬초, 풀을 갖다 말린 걸 가지고 뿌리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손으로 피를 묻혀서 법궤에 속죄소의 오른편에 뿌렸다. 참 재밌는 거예요. 또 오른편에 뿌렸다는 거 이렇게 보면. 오른편에 누가 계십니까? 은혜의 보좌의 오른편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히브리서의 편이 그렇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데 그 언약궤가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는 그 보좌고,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근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또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염소를 가지고 올 때, 염소의 피를 가지고 올 때도 똑같이 손으로 속죄소에 오른편에 뿌리고 앞에 뿌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 오른편에 피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른편. 어쨌든 재밌는 표현이고요. 피 없이는 아니하였다. 백성과 자신의 피를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피를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 온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뿌렸어요. 그래서 피가 뿌려짐으로써 그 허물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8절 9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 이야기는 첫 장막은 어떤 장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제사장들이 하는 장막이고, 실제로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간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절은 여기를 가리켜서 지성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언어적으로 지성소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텐트, 성소가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문맥적으로 봤을 때에 첫 장막은 어떤 장막입니까? 광야에 있던 장막이고, 그 다음에 그 첫 장막을 통해서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님이 계신 편에 피가 흘려졌음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막은, 첫 번째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이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신는 것들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네, 지금 이야기한 이야기는 현재까지 비유입니다. 뭐가요? 첫 번째 장막, 이 땅에 있던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에 뭘 비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비유입니다. 개혁 때까지 언제까지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실 때까지. 언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습니까? 이거 제가 몇 번씩 이야기했는데, 언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부활해서 승천하고 오순절날
기름이 부어질 때에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이것을 통하여 비유로 보여주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항상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 대속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피가 보좌의 우편이신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 그 편에서 뿌려졌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걸 다 완성하기 위하여 개혁할 때까지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1절에 그건 개혁할 때까지 있는 것이고, 11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께서 등장합니다. 우리말에는 그러나가 없지만 헬라어 성경엔 거기에 그러나가 있어요. 앞에까지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 장막, 첫 번째 장막,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했던 장막이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어떤 장막입니까? 하늘에 있는 장막입니다. 예, 여러분, 글쎄요, 과거에 우리 제친한 예수님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히브리서 이런 강의를 들을 때는 그 그림자, 원형, 그렇게 해서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가 이 땅에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림자 그대로 이 땅에 있다 그래서 하늘에도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떡상이 있고 이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상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할 때에 성경에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사야 공부할 때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의 모습은 또 달라요. 그렇죠? 에스겔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성소와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의 지성소에 있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이렇게 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있는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소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이 성소입니다. 왜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성소는 거룩한 장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장소가 성소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성소에 언어적으로도요, 거룩한 장소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룩한 장소, 거룩한 것, 거룩한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가 성소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거시는 거룩한 장소,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때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해마다, 그렇지요? 해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무슨 피로? 자기의 피로, 단번에 한 번, 자신의 피로 단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아론의 죄도 다 용서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합니다. 왜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뿌려지고 지성소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뿌려졌기 때문에 아론의 죄와 온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하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졌다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 공부하면서 우리 박사님께서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너무나 속죄함 이야기를 너무 잘 부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속했다는 이야기를 너무 잘 불러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14절과 15절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다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13절부터 볼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거든. 뭐도 거룩하게 한다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거룩하게 해요. 실제로 구약 당시에는 그걸 거룩하게 한다고 믿었고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나면, 그렇죠, 대속죄를 지나서 온 백성의 죄를 다 속죄함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예,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축제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축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감격에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함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에 대한 축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뭐가? 단번에 이르신 그리스도의 피가 14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14절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한국말로는 조금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언어적인 헬라어적인 원래의 뜻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던 분이 그런 말입니다. 훨씬 더 멋있는 표현이죠.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하물며 염소나 숫송아지의 피로 용서함 받았다고 확신하고 용서함 받은 축제를 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영원하셨던 하나님이, 영존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기의 피를 드렸던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흠 없으셨던 그분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당하기 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능력 있게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대로 하고 있을 당시에, 나중에 엉터리를 할 때 말고, 한번 그 광야 당시에, 처음을 시작할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자기가 잘 키우고 가장 아끼던 양을 자신의 죄 때문에 가지고 와서 그 양의 생명을 잃고 양이 피를 흘리고 죽고 나서 그 양이 죽음을 자기가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고 믿었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나면요, 진짜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느끼고 돌아갑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흠없는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것이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얼마나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성경의 다른 표현들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을 행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행실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느니라.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다 죽었던 존재예요.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존재입니다. 죽은 자예요. 우리는 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허물과 죄는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어요. 허물과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하셨던 하나님이 흠없으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렸느니라.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여겨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당신의 피로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산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산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산자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면, 그렇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면, 구원하신 다음에 절대로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둘 이유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구원한 다음에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냥 방치해 두시겠어요? 절대로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구원한다고 상징을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구원해서 죽은 죄 가운데 죽은 다음에 우리를 살리시면은요, 살리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둘 이유가 없어요. 왜요? 당신의 흘린 피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가치에 여러분을 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한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살렸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죄를 안 짓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이지만 또 죄와 허물 안에서 살 수 있어요?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안 믿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죽은 자로부터 살렸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피를 흘리고 살렸다면은요,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리 없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함께 맛보게, 그 관계를 맛보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긴다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관계를 맡기는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한 식탁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한 식탁에서 즐기는 이 관계를 맛보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피는요,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걸 맛보게 해줄 만한 능력이 있어요. 15절. 내가 14절과 15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있던 분이 자기의 피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피가, 그 능력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맨날 얘기했죠. 지난주에 맨날 얘기했죠.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7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뭐라 그랬어요? 보증이시다, 보증. 예,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보장해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살아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셔서, 우리를 중보해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고 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보증, 중보자가 되셨다는 약속이에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언약 때의 범한 죄가 뭐예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셨는데, 지난주에 그걸 공부를 다 했습니다. 첫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그 출애굽기에서 했던 언약인데, 이 첫 언약들 때의 백성들이 지었던 범한 죄가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긴 게 죄예요? 우상 섬긴 게 죄입니까? 예, 그 표면적인 죄예요, 그게. 예, 표면적인 죄예요. 근데 이 내면적인,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 근본 원인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근본 죄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근본 죄 때문에 나온 결과가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근본 죄는 뭐예요? 우리는 저기가 지난주에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한데, 지난주에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에 그들에게서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뭐로 알고 있어요? 명령하시는 분, 나는 뭐예요? 종이니까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이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게 근본적인 죄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행하겠나이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어서 준행한다고 하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다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걸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첫 언약에 범죄했던 죄,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그 잘못을 깨우쳐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나의 피로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시다. 나는 내가 책임지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줄 때에 내가 주고 내가 행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우리가 지키나나 필요. 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언약하고 내가 이 언약을 행하겠다. 그래서 그 언약을 행하겠다 한 그대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하셨던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끝까지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신 다음에 나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한 가족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뭘까? 제가 이건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7장이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맹세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주고 자손 받으면 그게 복 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걸 생각했어요. 근데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속해 있던 그 우리에서 알고 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너가 참 하나님, 나 같은 신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피를 흘리면서 구하는 그런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면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뭐라요? 약속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한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도 그 범한 죄에서 속량하고 어떤 죄에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던 아브라함과 또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죄에서 속량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뭘 받는 겁니까? 영원한 약속의 기업. 그렇죠? 하나님을 올바로 알므로써 얻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식구들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관계 속에서 맺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22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1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다시 읽어보시고 제가 매 절절 이렇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하면서 제가 적용을 다시 했는데 제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오늘 한번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됐을지 모르니까 집에서 다시 들어보시면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렇죠? 영원하셨던 하나님이, 흠없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살리신 다음에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 되셔서 새 언약으로 보증하고 계시고 새 언약으로 중보하고 계시고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가족이 되는 관계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있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보면서 참 감동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영원하셨던 하나님이, 흠이 없으셨던 그분이 나의 흠과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의
특히 생명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보증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경험을,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